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성막, 구약 성막, 모세 성막이죠. 성막의 성전의 구조와 방언 기도의 연관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을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7장에도 너희 배에서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셨습니다.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죠. 우물을 파서 우리가 저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약 성전에, 이거는 모세의 제일 첫 성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막을 이렇게 구조가 나옵니다. 성막은 성전이죠. 성막이 성전인데, 첫 번째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전뜰, 세 가지로 지성소, 성소, 성전뜰, 바깥뜰이죠. 이 노란 쪽이 바깥뜰이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입니다. 이 성전 구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몸도 로마서에 보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전이 있었고 신약에도 성전이 있는 건데, 신약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죠. 우리 몸이. 근데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pirit, Soul, Body. Spirit 하나, Soul 둘, Body. Spirit, Soul, Body.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이게 성전의 구조입니다. 신약 성전의 영적인 성전의 구조가 영혼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 대제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 했어요. 영적인 신약적인 성전에서. 그 구조가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구약 시대에도 지성소, 성소, 이게 휘장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분리하는. 그 다음에 성전불. 그러면 지성소가 0이고 이 성소는 혼이고 성전뜰 바깥뜰은 6입니다. 6.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죠. 구약에.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먼저는 저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1장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신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라. 여기 보면 2절에 마음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Renewing of your mind. 마인드죠. 이게 생각이죠. 생각. 예. 이것은 아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러고 그게 혼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성전하고도 똑같이 또 비교가 됩니다. 이게 마음이 이제 혼이고 몸을 육신이죠. 산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성전시대 제사하고 거의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육신이 성전 바깥들이죠. 바깥들.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동물의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제물을 바쳤죠. 이 번제단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불로 태웠어요. 번제단에서. 이게 산제사, 육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게 산제사.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두멍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손과 발을 물로 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육신의 죄악에 대한 우리 생각과 육신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과 육신의 죄악을 육신의 욕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게 아직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죠. 육신에서 성전 바깥에서 그 다음에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고 불로 태워서 그 다음에 물로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향단 이거는 이제 기도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촛대는 우리 생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밝아지죠. 영적인 빛이 나죠. 내 안에서 빛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빛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영적인 빛이 나는 겁니다. 촛불을 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소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영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영이고 성소는 혼, 바깥들은 육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영혼 육.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 근데 이 세 단계,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육신에서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찾고 세 번째 이제 이제 휘장막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그때야지 이 세 단계를 겹쳐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단계를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2단계 없이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형이죠. 구약 모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메모를 해놨는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장 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마시라 그랬어요. 마셔라.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메마름,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그다음에 그러면 갈급함이 있으면 영적인 또 물이 있겠죠. 이게 이제 성령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예. 여기서 마음은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out of his belly. out of his belly. 벨리 나와 있어요.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목마르면 영적으로 갈급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 방식에 살면은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목마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수의 강을 마셔가지고 우리가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도 이제 말씀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하십니다. 4장 10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으면 너는 생수를 주었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수가 뭐예요? 우물가의 생수죠.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의 생수. 육적인 물리적인 생수가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를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문물, 물질적인 물을 우물가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거지만은 예수님께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면은 영적인 물을 영적으로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그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 같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영적인 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건 대부분 영적인 의미로서 얘기를 한 거지 물질적인 육신적인 육체적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다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물이 있고 영적인 메마름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운물에 가서 영적인 영생의 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샘물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을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주셔서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로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잠언서에도 이제 그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의 영, 속사람이죠. 잠언서에 20장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라 촛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 Man, 인간의 영혼, Candle of the Lord, 주님의 촛불이니 Searching all the inward parts of the belly, 그 하나님의 등불로 그 배의 그 깊은 것을 다 비춰 살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등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밝게 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우리를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등불은 우리 영을 통해서, 인간의 영, 속사람, 우리 영은 영혼육, 아까 그 살전 5장에 나온 대로 영혼육 중에서 영이, 혼이 아니고 영이, 우리 인간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안내함을, 인도함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 그 날에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라. 나의 구원이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사야 12장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에서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요에서에서도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죠. 요에서 2장 28절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세례를 충만하게 부음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다 방언을 했죠. 방언기도. 그 방언기도는 또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기도는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영에서. 그러니까 방언기도도 이 생수의 강이 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영은 내 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은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 그런데 내가 오늘 특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우물을 길러야 된다. 파야 된다.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것이 내 영에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영적인 우물을 기는 것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다 연관이 있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계가 있고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행성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우리 죽었던 영이
죄악으로 죽었던 영이 우리가 구원의 운물에서 이사야 12장에 보면 어, 어, 이제 이사야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2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신약 시대에 그날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을 하시고 천국 가신 후에 이제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 대신 성령 우리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그 날입니다. 그 성령 신약 시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랬어요. 물을 기르라. 그날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생수의 강, 영적인 성령으로부터 성령 하나님부터 생수의 영적인 샘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해소하고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역사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야고보 우물가에서 생수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갔었죠. 이게 그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 시대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야곱의 우물가예요. 이게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거죠. 그 땅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통 한 깊이가 한 30m. 사마리아 여인도 이 깊은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걸렀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우물가에서 오늘날은 영적인 우물을 우리가 길러서 우물을 파서 깊은 우물가에서 그래서 그 생수의 물을 길러야 돼요. 그런 작업, 영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다 그 이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네, 머리가 있죠. 우리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영은 우리 배 쪽에 있다 그랬어요. 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우리 우리 내 머리는 내 혼입니다. 내 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이 내 영적으로 지성소죠. 그 우물가에서 깊은 우물에서 그 생수를 퍼듯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하고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면서 왜 방언기도 해야 됩니까? 방언기도는 내 혼이 기도하는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깊이 내 깊은 중심으로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죠. 내 영 안에 계시죠. 내 배 쪽에 계시죠. 내 깊은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마치 깊은 우물가를 이렇게 기르듯이 우리가 방언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 영이 방언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언기도를 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혼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성이 내 머리가 내 영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마치 비유를 하면은 깊은 우물가에서 내 혼이 물두멍이를 깊은 우물가로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그런 작업하고 영적으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 쪽이 있잖아요. 이게 내 혼이 깊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르듯이 혼으로, 영에서 혼으로, 영에서 혼으로 생수의 강을 물 기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방언기도.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배 쪽에 내 영 안에 계세요. 지성소 안에 계세요. 내 영은 지성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영으로 들어가서 내 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왜? 방언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방언을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 그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게 됐어요. 방언은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known tongue, 내가 모르는 혀. 그러니까 내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게 힘을 줘가지고 내 혀를, 육신의 혀를 꼬아서 막 영적인 소리가 막 나옵니다. 기라바시레임겔라 시라바카라메 잉그라메 시아카라메 셜로토카라메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방언, 이게 생수의 강을 퍼오르는 그런 작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영이 속사람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그 내 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 겉사람 내 머리,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내 머리가 내 영을 지배를 했죠. 컨트롤하고. 그러다가 방언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내 영, 내 속사람이 내 혼을 이제 지배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마치 깊은 우물가에서 깊은 우물에서 생수의 물을 깊은 데서 퍼 올리는 작업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 거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 로마서 8장에도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 여기 보세요. 이사야 성경에도 이렇게 비유가 다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 기도가 나왔죠. 처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6장 너희가 믿으면 말세 천국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을 때 새 방언을 말이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에도 여기도 나옵니다. 예언이 돼 있어요. 비유적으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려다 그랬어요. 구원의 물에 기쁨으로. 이사야장 10절. 기쁨으로.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것이 뭐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를 처음 받은 날, 신약교회가 오순절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다 방언을 하고 영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속사람 안에 우리 믿는 자는 그 속사람 인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내 구원의 우물. 왜냐면 내 영은 배 쪽에 내 몸의 육체의 중심의 배 쪽에 있는데 그 내 영 속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이제 깊은 데서 내 중심에서 이제 내 혼으로 이게 생수를 기르고는 우물가에서 기르듯이.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라 했어요. 이사야 12장에 이게 다 비유로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우물도 생수의 우물도 영적인 우물, 영적인 성령의 역사, 은사, 방언 기도가 이제
모든 성령의 은사에 기적의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에 능력의 역사에 부흥의 역사에 그런 그 생수의 강이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 배에서 나를 믿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운문을 길을 흐르면서 방언기도가 이제 시초가 되는 겁니다. 간문이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받음으로써 왜? 방언기도는 단 의미가 없어요.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내 영이 이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가지고 영에서 영으로 heart to heart 이제 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모르는 혀로 영어 성경은 unknown tongue 모르는 방언으로 혀로 이렇게 기도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 언어 통신 도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적인 통신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그리고 우리 영이 내 육신 안에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영이 있는데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은 그 방언 기도를 지금도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겔레베 상갈레베 깔라바 시온다라베 깔라마스타라베 이건 내 머리로 내 혼으로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내 두뇌로 한국말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영이 배 쪽에 있는 내 영이 속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이상한 신비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내 머리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그냥 만들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두뇌에서 작용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영의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언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내가 모르는 소리가 납니다. 영적인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방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약속하신 새 방언을 말이라 그랬어요. 그 방언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깊은 의미, 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의미 이거를 공부하고 연구를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방언을 통해서 관문이에요. 방언 기도를 받음으로써 그부터 다른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의 성령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의 역사와 이것이 연달아서 계속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사도행전 같이 오늘날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 기도로 영어로 기도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 중심 깊은 데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연결이 됩니다. 통신이 접점이 되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통신 도구죠. 핸드폰 스마트폰도 핸드폰인데 이것을 통신 도구잖아요. 다른 사람과 통신할 때 대화할 때 그 통신 도구는 최첨단 영적인 통신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내 머리 두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 두뇌는 내 이성이에요. 내 혼이에요. 혼. 성령 하나님은 내 영이 계세요. 내 속사람 안에 계세요. 내 배 쪽에 계세요. 요한복음 7장에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 쪽에 내 중심 안에 있잖아요. 내 배는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흐르는 통신도구.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방언 기도할 때는 그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고 잘 감지가 되고 영감을 막 넘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막 계속 생겨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슨 자꾸 뜻이 보여지고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영에서 내 혼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대화가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 하신다는 것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내 생각이 세상 생각에 세상 문제 세상 여러 가지 육신적인 세계 바깥으로만 겉으로만 이렇게 혼란과 염려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가 번뇌를 하고 있다 혼돈 속에서
영적인 혼돈 속에서 번뇌하고 씨름하고 있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방언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영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영적인 영감에 이게 집중하게 될 수 있어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깊은 데 계신, 마치 깊은 음물을 파듯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들릴 수 있고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증거하는데, 천국에서는 이게 서로 대화할 때 천국에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세요? 마치 텔레파티스로 이렇게 하듯이 생각을 이렇게 딱 하면은, 생각을 딱 하면 금방 바로 텔레파시 받듯이 바로 그 다른 사람이 말하려는 그 생각을 바로 받는데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한대요. 내 입으로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뭐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생각을 바로 알 수 있대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는 대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텔레파시 마치 하듯이. 왜냐면 천국은 영적인 혼으로, 영적인 몸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그 혀와 이제 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체를 받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에서 영으로, 하트 투 하트로 대화를 한대요. 천국에서는 똑같아요. 이 세상에도 우리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천국에 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통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에서 영으로, 하트 투 하트, 영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내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와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은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혼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영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겉사람인 내 혼과 육이, 내 이성과 생각이, 머리의 생각이 내 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또 응답과 그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께 연결이 돼서, 접촉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이 되면 믿음으로 접촉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영어 성경에 wonders 그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응답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방언기도를 하고, 방언기도하는 건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마치 영적인 구약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혼이 내 영으로 들어가서,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야 돼요? 내 생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육신의 세상에서 겉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내 영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지성소인 내 영 안에, 내 영의 사람 안에, 지성소 안에, 영적인 지성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영이 만났을 때, 접촉이 확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초자연적인 기적의 응답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안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세계는, 성령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방언이 최초 시발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왜? 방언 기도는 내 혼이, 내 머리로 기도하면, 내 머리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내 영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무한